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새벽 1시 반인 것입니다. 왜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두고 서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학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아이들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갔다 왔습니다. 16시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이제 차 안에서 여행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한다고 하는 건 위험한 일도 있고 또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아름다운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배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면 21장에 이제 이스마엘과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불려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곧 바로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모리아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들과 함께 짐을 챙겨서 아침 일찍 종들과 함께 챙겨서 가다가 이제 종들은 이제 그 모리아산 아래에 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려오게 될 테니까 하면서 이제 종들은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이삭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두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 즉각적으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이삭을 이제 제단에 이제 올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제단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단에 올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많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들하고 신랑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를 해야 돼? 나를 왜 바쳐야 되느냐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자녀를 드리는 것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방신들도 이 자녀를 바치는 그런 형식이 제단을 드리는 제단 앞에서 그런 형식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형식과 같이 바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때에 이제 칼을 들어서 이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예비되어 있는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대신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이제 생명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방신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것을 예배해 두지 않습니다. 그냥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방신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방신들처럼 그렇지 말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 이방신들처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기를 원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기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기느냐, 아니면 너가 나를 진짜 믿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테스트하기를 원했다. 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테스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이제 그 자녀를 바치라라고 하면 그걸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가 나를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방신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물을 바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 너가 나를 진짜 날 사랑하느냐, 이것을 좀 테스트하고 싶었다. 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처럼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좀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은 바로 자녀를 바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들을 테스트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오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까? 진짜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기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방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가치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테스트에 내가 이제 통과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가, 이것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을, 사랑해서 드리는 이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이것을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바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편 121편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향해서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이삭의 생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들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모리아 땅에 와서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내리막길로 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가 이제 성구영신 예배 때 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신년 예배 때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그 도서관에 가면 이제 30가지의 그 명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꿈이 앞에 있는데 왜 손을 뻗치지 않느냐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 앞에 있는데 왜 손을 뻗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내 앞에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이제 일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일을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면서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또 목마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그 명언 중에서 하나가 또 무엇이냐고 하면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걷지 아니하면 내일은 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걷지 아니하면 내일은 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걸어야지만이 내일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이 온다고 눈을 감아버리면 이제 꿈속에서 헤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일은 이제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이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힘쓰고 애써 나아가면 꿈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고난스럽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라고 하는 말도 이 하버드 이제 도서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려우면 그것을 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에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제 시대 뜰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면서 너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눈을 뜨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런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겠다. 새로워지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행한 그 모든 제약에서 이제 깨끗하게 하겠다.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이제 범한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이제 사할 것이라, 그것을 없애버릴 것이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말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기쁨의 소식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백성에게 배운 모든 복을, 내가 베푼 모든 복들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죄악을 사해 주겠다. 너희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겠다. 너희들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예비된 그런 축복들을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분명 꼭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에레미야 33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이제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방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런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제 제물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모든 포로를 돌려보내며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제 소리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들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기쁨을 맛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그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면서 갈등도 있겠고, 그리고 또 신랑이도 이제 이삭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산 위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여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꿈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와 같이 또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는 바로 오늘에 충실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버드에 있는 도서관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하면 미래에 나의 삶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으면 어떤 우리의 역사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말씀하십니다. 21장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닦아주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역사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이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이런 이제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예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비된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에 예비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고, 예비된 일들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펼쳐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비된 축복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있으니까 손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뻗으시길 바랍니다. 뻗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아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된 축복의 역사를 위하여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희생하는 삶인 것인데, 바로 이 희생은 바로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드려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두고 말할 때 이제 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면, 날마다 예비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손을 뻗치기만 하면 그 꿈이 나에게 다가서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즐기라고 하는 말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걸어가지 않으면 내일은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꿈이 내 앞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손을 뻗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은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곳에 갔을 때 예비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제 저들의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